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한 음식점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은 사람이 많기로 참 유명한 곳이었는데 들어갔을 때에는 몇몇 빈자리가 분명히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점 주인에게 일행이 총 아이들 포함 10명 정도라고 말씀드리고는 안내해주는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자리였고 특별히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느냐라고 정중히 질문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의 답변은 짧은 반말을 섞어가며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달라 부탁을 했다면 힘들더라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마쳤을 텐데 그 주인의 말은 사람이 많으니 나가라면 나가세요 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는 너무 잘 되는 것이 복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서로 나누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잘될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잘됨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점은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언젠가는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점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라는 지역은 섬이지만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불을 조달해주는, 불을 나누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두로 사람들의 자부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무역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가장 좋은 재료와 더불어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좋은 배를 만들었고 그 배로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의 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무역을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역 꿈에는 노예에서부터 은금까지 모든 것을 무역할 만큼 그들의 두로라는 지역의 무역은 정말로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역선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용병들을 고용하며 자신들의 배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두로의 배는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바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영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두로라는 지역 또한 풍요로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7장 3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두로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실 만큼 두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26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두로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 성경에서 세 장을 이르러 이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두로의 멸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거나 아니면 예수께서를 진행함에 있어서 두로의 멸망이 참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예언이 곧 예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요 누구도 두로의 멸망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로의 멸망을 노래한 에스겔에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멸망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슬픈 예언, 곧 예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 같고 누구도 건들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영광스러운 두로와 그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린 것을 당시의 뱃사람들이 보게 되어졌고 또 당시의 주변의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아멘. 그들이 믿고 의지한 선장들, 용맹한 용사들, 그들을 바다에서 언제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자랑스러운 두로의 배도,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던 무역품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 앞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두로의 배의 침몰, 즉 두로의 망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빼앗았던 두로의 멸망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5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록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그들이 휘파람을 불었다라는 그들이 피리를 불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피리를 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멸망함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두로의 멸망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역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들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광과 높임의 대상이었던 두로가 이토록 망하게 된 이유, 하나님의 공풍을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두로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강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함을 28장에서는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만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결국 두로의 교만의 끝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로를 향하여 그들의 교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곧 그들의 풍성함과 그들의 강성함에서부터 그들의 교만이 시작되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이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아멘. 교만함에 대하여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는 한번 자기 군대의 진영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간소한 산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둘러서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 오니 거기는 두 갈래 길이 있고 그 길가에 한 거만한 군인이 배를 내밀고 한 손에는 담배를 끼고 연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앞에 가서 군대 예를 하고 곧 경례를 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 군인은 아주 교만한 태도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담배를 낀 손으로 한쪽 길을 가리키며 이리로 가! 라고 하며 반말을 썼습니다. 황제는 그 길을 두어 발자국을 옮기다가 그 군인의 거만한 태도에 흥미가 생겨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군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 계급이 무엇입니까? 이 군인은 신이 나는 듯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나. 그럼 상사이십니까? 아니 그 위야. 그럼 소위인가요? 아니 더 위야. 난 대위란 말이야. 대위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황제가 말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군인이 황제를 부르며 잠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의 계급은 무엇인가? 예, 이번에 대인님이 한번 맞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네 일병인가? 그 위입니다. 그러면 상병인가? 아니요, 그보다는 한참 위입니다. 그러면 중위인가? 아니요, 그보다 위입니다. 이때 군인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동급인 대위인가? 아니요, 저는 그보다 더 훨씬 위입니다. 군인은 거만했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때 황제가 난 이 나라의 황제요 라고 말할 때 군인은 떨면서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나 나나 매 한 가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대위이든 황제이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꾸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삶을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은 그 종기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만약 그 분이 거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말했다면 황제에게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이 겸손함에 대하여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 겸손함은 나를 만드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마치 두루와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더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철저히 실패하고 패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곧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담임 전도사로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생긴 빚과 생활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사역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사역에 너무나도 목말라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지금 소강성 목사님의 세대된 교회였습니다. 그 연이 이어져서 새로운 교회로 또 100주년 기념교회로 이어져 참 좋은 교회에서 두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의 실패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의 시절 곧 그때로 멈춰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올 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에서부터 포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겸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두루 왕의 결말은 동풍으로 말미암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동풍의 결과, 곧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결과는요, 28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은 죽음 같은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였던 두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인 바벨론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인 척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벨론 앞에 그들이 치는 자들 앞에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 앞에, 그 동풍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풍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낙심과 좌절이 아닌 그 자리에서의 합당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루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주로의 교만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루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루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